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친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디어 성전으로 모시는 일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다윗이 언약궤를 둔 시온산과 솔로몬이 새로 지은 성전 사이의 이 거리는 한 700m 정도 짧은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700m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면 아주 금방 이동해서 쉽게 끝낼 수 있는 거리일 수 있는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몇 명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시기를 오늘 성경에는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로 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다님월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을 의미합니다. 이 7월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들 가운데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임시 거처에 머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 거처에 머물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이 초막절이죠. 이 시기에 언약궤를 옮기기로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과 또 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달로 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여러모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버지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길 때, 잘 모르고 옮겼을 때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수레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이제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었는데 다윗이 잘 모르고 수레로 옮기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그 옮기는 시기와 언약궤를 옮기는 그러한 방법과 그 진행 절차에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인데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아멘.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700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한 언약궤가 드디어 성전 안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언약궤가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놓이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름으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이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재료들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 건축물이 참다운 성전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죠. 찐빵의 맛은 앙꼬에 있는데 앙꼬가 없다면 그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지만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성전은 비록 성전 건축물로 지키는 했지만 성전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였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성전이 성전다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안쪽인 지성소에 놓았는데 언약궤 안에 놓여 있는 것이 두 돌판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처음부터 읽어왔다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두 가지가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을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의 본질은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즉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장식이나 웅장한 건축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두 돌판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토대로 한다면 참된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말씀이 언제나 그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습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말씀보다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은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일 때 임하는 것처럼 말씀이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좁혀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말씀이 가장 우선으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참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흔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아요. 성경을 선물로 주어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쇄소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인쇄소로 많은 책을 찍어내기 전인 중세시대에는 책이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했습니다. 책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 역시 한 사람이 독점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성경이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읽고 또 다른 사람이 빌려서 읽을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세의 수도원에서도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넘겨주어야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하여 읽고 성경을 다른 사람에 넘겨주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내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거나 의미 있게 다가온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고 다시 자기에게 성경이 그때까지 한 구절, 한 마디를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다행히 사람이 적어 자기 차례가 빨리 돌아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가 눈으로 읽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말씀이 자기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자리 잡은 말씀이 성경을 읽는, 성경을 기억하는 그 사람을 말씀대로 빚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는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구절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때때로 시시로 그것을 되뇌이는 겁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까지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인 내 안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내 안에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한 마디라도 내 안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놓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놓여서 충만하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